진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굳이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부연 설명을 한다면 주석을 한다면 진리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 흔들릴 염려가 있고 우로 흔들릴 어떤 좋은 일이 있겠죠. 그 어떤 좋은 일, 일희 일비 그것을 내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라. 좋은 일이 있으니까 웃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런 어떤 망령된 생각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를 부르실 때 주는 첫 일성의 명령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생애를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삼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진리 가운데서 아주 지적인 또 혹은 지혜로운 혹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진중한 무게감 있는 흔들림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럽니다. 좁은 길을 가라 하니까 뭐 이렇게 협소하고 막 고통스러운 길을 가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글의 그 해석이 조금 너무 약해요. 표현력이 그 서리그리고 뜻그리고 그런 어떤 언어 가운데서 특히 의미 있는 그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어떤 형태 혹은 사상, 풍습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표현력이 한글인데 좁은 길을 하니까 인식하기를 숨도 못 쉬고 아주 그 율법에 의해서 혹은 법의 규칙에 의해서 질식되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 얽어매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넓은 그 평안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하고 넓고 좋다라고 거기 젖어들지 말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자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넓은 길을 평안한 길을 통해서 혹은 좁고 고통의 길을 통해서 네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길을 가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가라는 뜻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 종교 혹은 그 신앙의 종교단체에서 말하죠. 불교에서도 혹시 중도의 길을 가라 그래요. 또 중용의 길을 걸어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네가 다반사 일을 겪을 것인데 거기에 네가 흔들지 말고 가라는 그런 어떤 종교단체 혹은 불교 혹은 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자학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어떤 사상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러려면 사람이 여러 것을 겪어봐야 돼요. 여러 것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당해봐야 되고 웃어도 봤다가 울어도 봤다가 그리고 성공도 해봤다가 망해도 봤다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깊어집니다. 뭐가 옳고 그름인가를 알게 되고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바라보는 해안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아버지라 그를 나의 창조주라 따르는 그리고 전적 맡기는 사람들의 최종의 멘탈입니다. 정신 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안 될 때가 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안 될 때가 더 많은 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그분에 대한 뭐랄까 침묵하시고 답을 안 주실까 하는 의문이 더 커지면서 의심이 아니라 더 신뢰가 커집니다. 그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내 생애에서 그 끝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을 벗으면 그 실체가 왜 침묵하셨는가, 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답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전에 가보면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는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뭐 엄청난 대설교가라서 뭐 능력가라서 뭐 구름과 같은 때를 몰고 다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인기 혹은 뭐 추종을 그리고 모으기를 바랬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뭔가 신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능력도 좀 경험해야 되고 체험돼야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도 가졌죠. 그런데 그것 또한 살아보니까 몸부림 쳐보고 불러보니까 본질은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신비로운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주시는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떤 응답이 없고 혹은 실현되지 않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깊어지는 거죠. 일희비하지 않는 거. 오늘 내용 말씀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그 요셉의 인생 참 꿈을 꾼 걸로 인해서 그걸 자랑하다가 함부로 발설하다가 우리를 말하는 방정을 떨다가 아버지는 말조심이라 했는데 형들에게 말을 이렇게 폭로하는 통에 미움을 다 하죠. 꿈은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 의도가 너에게 우리가 나중에 아련해야 되고 너를 받들여야 할 그런 꿈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너 하는 것이고 아버지한테 이쁨 탔다고 네가 착각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타죠. 특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네가 장자라고 지금 그렇게 뽐내고 의시되고 대접받는데 네가 꿈을 꿨다 해서 그렇게 착하게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타는 그런 경거망당했던 일로 인해서 요셉은 팔렸고 버림을 당했고 고통의 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팔렸던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고 또 모든 재산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임을 얻었죠. 그걸로 인해서 일이 풀린가 싶었더니 그 집의 여인네가 자기 욕정의 대상으로 자기를 삼는 통에 거기에 같이 야합하고 같이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어떤 은밀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건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내 주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분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줬던 그 신이 대해서 나는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뿌리침으로 인해서 그 아주 못난 여인의 그 앙칼진 복수로 인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그가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죠. 근데 또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성실해요. 억울하다, 뭐 서럽다, 분하다 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성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해서 역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의 어떤 무기수로 어떤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곳에 파라오의 연회를 맡았던 그 파라오의 음식을 맡았던 우리를 말하는 장관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실력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의 어떤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서 혹은 왕의 목숨의 어떤 음모에 덫에 빠져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지내다가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연회장 즉 모든 그 잔치를 맡은 책임자인 사람의 꿈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장관의 꿈으로 인해서 그들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속된 말로 감옥 생활을 사는 것 막연히 그 사는 그 삶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을 한탄하고 어떻게
자기 편리만을 살아야 할 그가 남의 그 형편까지, 남의 어떤 안타까지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해석이 되잖아요. 저도 뭐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지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아주 그 안색이 안 좋은 그 내용을 보고 물었더니 설마던 간원장, 즉 연애를 집행하는 그런 간원장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쭉 하니까 들어보니 이건 길몽이라. 이건 사울의 당신이 파라오로부터 다시 당신의 그 직위와 그리고 당신의 어떤 옛 그 뭐랄까 자리가 회복되는 길조입니다라고 풀어줘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연회장은 얼마나 기뻤을까. 나는 참 이게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주니 고맙고 기분이 들떴고 또 기대가 됐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음식을 마련한 또 간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쭉 해보니 비슷해요, 내용이. 그 사람이 맞는 그 직함에 걸맞는 그 꿈을 꿨던데 비슷한데 그 내용의 또 해석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울의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목을 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좀 애둘러서 돌려서 말하면 좋겠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려요. 한 사람은 복원되고 한 사람은 목을 잘리는 참수를 당할 거다. 즉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했던 대로 풀어줬던 대로 그대로 진행돼요. 바로의 생일날. 그리고 23절에 말을 하죠. 술 맡던 즉 연회장이 바로의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그 관원장이 즉 장관이 오해가 풀렸고 다시 자리에 복귀되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복직이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요셉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잘 풀어주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를 좀 탈출시켜서 꺼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배은망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토사구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배은망덕은 은혜를 등져버리는 그런 망할 놈의 짓거리죠. 토사구팽은 사냥꾼이 사냥을 쭉 하다가 사냥물이 다 떨어지고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사냥에 동행했던 그 강아지를 개를 잡아먹어버렸 이야기를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은혜를 던져봤으면 갚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한 사람을 더 큰 성숙으로 키우기 위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꿈의 해석대로 잘 풀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잘 해석해줘서 고맙다고 같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이런 말을 한 것이 특이한 그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꿈의 내용이 보니까 길조인데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즉 자기를 풀어줄 자는 경호실장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전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그 연회장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엄청난 더 위에선 같은 레벨, 같은 국무위원들이고 장관급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던져봤으니 그 경호실장, 경호대장 풀어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니라는 걸 같은 급이기 때문에 그 위에 파라오에게 보고해서 그에게 은혜를 던지게 하는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자기의 어떤 소속을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그래요. 팔려온 자인데 미움받아서 꿈 때문에
미움받아서 형들에게 팔려온 자인데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그렇게 말을 조금 순화시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해요.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미지발 고잘 않고 안 해요. 그런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여인의 음탕함에 내가 역정에 노라는 안 했어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구질구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형들이 내가 꿈을 꾸는 일로 인해서 자랑을 했더니 우리 형들이 미워해서 나를 팔았습니다. 미잘 고잘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유괴되어 왔다 그래요. 끌려왔다. 형들의 어떤 잘못의 과오를 혹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의도가 뭘까? 이걸 형들에게 원망하는 그 자세에서 그 울부짖었던 그 어떤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고 이렇게 고통받고 팔리게 된 것, 즉 이것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은 것을 그가 점점 알아갑니다. 눈을 뜹니다. 그 눈뜸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한 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자라오르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중도의 매너를, 중용의 어떤 힘을 요셉에 갖춰갑니다. 그 작은 하나의 증거이고, 그리고 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유혹했던 그 여자의 유혹, 유물이 아무리 경호대장 그 부인을 하지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나를 누명 씌웠어. 같이 놀았던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더 좋을 건수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자가 있고 우가 있고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습니다.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다 짝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편했으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불구라 그래요. 부조화라 그럽니다. 우리 몸 지체도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자가 있고 우가 있고 그래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장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 있어요. 내 안에서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양단의 위아래 다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과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자든 우든 위든 아래든 선이든 악이든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주도해 갈 수 있는 멘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해상종은 어찌입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슴도치 새끼는 안 이뻐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멘탈을 그 가치를 뭘로 주냐면 선한 쪽만 보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악인이 있는 그 악인의 어떤 모습도 군락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들어있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악인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악인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햇빛이 온 대지에 통일하게 비춰준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온 대지에 똑같이 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온유함이 온전함이 그야말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직 때를 기다리게 하고 있고 당하게 하고 있고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큰 사람이 되죠. 그러한 수준이 못 됐는데 총리를 주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복수의 칼로 죽이는 일뿐이 할 수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온유함과 온전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요셉이 눈치를 챕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 묘했다, 꿈을 꾸었고 자랑했더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괴당해왔다. 그래요. 유괴당해왔다. 그리고 옥에 갇힌 일도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여자의 그 음탄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당신이 복권되었을 때
왕에게 파라오에게 말해서 나를 좀 여기서 끄집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 그걸 안 들어줘.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우리 유명한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버림을 당하는 그 시기죠.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놈에 그렇게 힘이 좋은지 얘를 잘 놔요. 그랬더니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에 파라오가 두려운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수가 왕성해지니까 무슨 놈에 그렇게 얘를 잘난지 순풍순풍 송송송 납니다. 아주 다 썰어놔요. 축구팀을 만들고 야구팀을 만들 정도로 막 납니다. 그러니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를 받으러 갈 때 아들이면 사내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째요? 받을 때 아들일 때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미션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죠. 가서 받으러 갈 때 아들인 걸 확인할 때 이미 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버렸다 그래요. 거짓말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서의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 요셉이 지금 그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그 형들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기억되기 때문에 소환되어서 복수하라고 그렇게 파라오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유괴당했던 자가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니까 누가 기뻐했냐면 파라오가 기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파라오에게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꿈 때문에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팔렸다면 파라오도 사람인지라 절대 정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 복수해라 칼날로 그걸 죽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냐. 네가 여기 끌렸는데 그 형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비행을 모르는 거죠. 이런 그 너그러움, 이런 자비로움, 악인을 그 빌런 그 집단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요셉이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결코 넓은 길을 그리고 평안한 길이라고 내가 방종하지 않냐는 힘, 저력. 좁다 하면서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힘들다 하지 않냐는 내 마음의 여력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걷는 좁은 길이에요. 흔들리지 않냐는 길입니다. 인생길이에요.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걸 주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뭐 무조건 악인은 다 저주하고 지옥에 처받고 우리만 우선 살게 해고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려면 보들 햇빛이 그냥 이쁜 토끼, 뭐 젖소 혹은 뭐 다람쥐 이런 것들만 주고 악어나 뱀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다 말라 죽여버리죠. 그들 안 주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자연의 이치가 동일하게 준 것처럼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를 배신도 당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대언자로서 청지기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표현이 지금 그럽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니잖아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가 유괴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팔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꿈 때문에. 그래서 꿈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네가 꿈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냐? 너 개꿈 꿨구나. 너 고통이 네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너 나 기분 좋아라고 이 소리 했냐?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 그 이야기도 안 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뜻없는 간원장이 또 물어요. 너무 좋은 해석이니까 물어서 나도 그런 좋은 해석이 나올까 싶어서 말했더니 자기는 목이 잘린다는 겁니다. 새들이 자기 목을 살점을 뜯어먹는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걸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망해갖고 하고 병들어갖고 옵니다. 하나도 행복해서 즐거워서 오신 분은 없어요. 문제 있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힘들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개입으로 인해서 소홀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되고 병 낫고 그래서 한 방 해결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박하니까 옵니다. 병원을 못 가고 한마디로 막창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 와서 뭐라 그래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주겠지 희망 고문을. 또 거기에서 목사가 혹은 뭐 상담자가 기도했으니 될 겁니다라고 희망의 어떤 그 여지를 줍니다. 그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심었으니까 그거 얻으십시오.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해주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과 막연히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줄 것입니다. 뭘 눈을 가려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포장해 줄 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버립니다. 마지막 올 때를 당신은 빨리 오고 나는 좀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빨리 오고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합시다 이래야 돼요. 우리 마지막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빨리 올 것 같고 뭐 몇 개월 사네, 1년 사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병 안 걸려서 오래 살 것 같죠. 근데 다 마지막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준비. 주님이 기뻐할 만한 성수감과 매너와 멋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어떤 중심, 그런 어떤 멘탈을 갖는 자로 내가 준비해 가는 거죠. 시간이 좀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근데 없다면 어째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정직 있고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입 다물고 침묵했다면 어쩝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듣는 자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그 흉몽을 꾼 이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당신 죽는다 그래요. 참 아마 연회장에 어떤 뭐 잘 때문에 풀릴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는 결국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뭔가 왕을 시해하려는, 파라오를 시해하려는 문제를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전혀 모르는 연회장의 총책임자가 같이 뒤집어 쓴 거죠. 총책임을 진 거면서. 근데 살펴보니 음식을 준비했던 자가 문제가 있었고 그걸 모르고 연회를 준비했던 모든 관장했던 사람은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지는 것,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없다 하는데 당신 사는 것도 지옥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도 지옥으로 갔겠지. 어디 천국 가겠습니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도 천국에 살면서 즐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할 수 있으면 지옥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 천국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것도 겁나 부족한 시간인데 꼭 지옥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건 있어요. 자가 있으면 우가 있잖아요. 우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북이 있으면 남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시기 전에 그 수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위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수월에도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도라니까 온종주의로 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분명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멘탈, 영혼, 인격, 당당함, 담대함, 지혜로움,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냐. 낮아짐으로 한없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 영혼,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죠. 대연을 할 수 있죠. 대신 집행할 수 있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지새끼들만 치우치면 그것처럼 못난 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어쩌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난리가 나면은 내가 베푸는 일이 많았으면 많을수록 난리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내가 평안함이 있고 내가 잘됨이 있을 때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평안했잖아요. 난리가 나면은 역전되는 인생이 있으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를 해칩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부여하면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나 희화 속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만 주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즉 더 허망한 사람들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평균을 만드는 겁니다. 평등하게 만드는. 그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자론으로 치우치 않는 지도자의 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가 거기서 상이 있은 게 고라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 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신자의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움이고 왕성함이고 멋이라 그러죠. 한 사람은 사울이 좋고 한 사람은 요셉한테 풀려는 요셉의 부탁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잃어버렸어. 분명히 자신은 죄가 없음을 말하고 당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나를 풀어주라. 즉 당신의 실력을 풀어주라는 걸 바로에게 말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면을 까죠. 안면 뭘 써죠? 입술 써버리죠. 에이 못된 놈, 그럴 수 있냐? 배은망덕한 놈. 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욕하는 사람이 곧 나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예요, 나. 나는 더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예요. 그렇게 나라는 겁니다. 나예요. 그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망해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는데 아니에요. 그런 배신 당하면 그 사람이 곧 나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더 해요. 더 먼저 할 수 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그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나중에 살려내잖아요. 성경에 어디를 봐더라도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했다는 동,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던 연회장을 짓눌렀다고 총리니까 다 자기 아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살립니다.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주지 않습니다. 형들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냐니까 바로가 내 총리, 내가 신임하는 나라를 살렸던, 나를 세웠던, 내 정말 그 답답함을 풀어줬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거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자리, 좋은 땅 주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고 배려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게 표현한 겁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지혜롭게 했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하얀 거짓말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네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근데 내 뱃속 채우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해요. 나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누명 벗어진 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단순히 그 앞에서 그 순간만 그렇게 된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위협에 하게 되고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에 자도, 우도, 상, 하도, 동서남북도 모두 다 간용하고 이해하고 품고 자신을 성화시키는 거죠.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웃을 형제를 계몽시키는 것이 신앙의 멋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근데 빛이 대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 그 광명함이 네 속에 있기를, 네 인격 속에, 네 매너 속에, 삶 속에, 만남 속에 있어라 하는 것이죠. 소금이라 그럽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2년을 더 훈련시켜요. 그래서 4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만 2년 후에 그래요. 2년 동안 누가 이 사람 한 명 딱 까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은혜를 던져받고 좋은 해석이 했던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또. 얼마만큼 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 전에 왕에게 오이를 사서 왕에게 제가 오해가 풀리고 복권 내었을 때 그때 감옥에서 어떤 한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 안 해요. 얼마만큼 망각합니까? 얼마만큼 버려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의 세월을 다 애롭게 2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길이 없어요. 그 사람 또 잘못 들어올 리도 없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의 때가 찼습니다. 그 기한의 때가 차니까 뭡니까? 일이 풀어졌지만 우리는 알지만 그 본인을 모르잖아요. 절박스럽지 막막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과 막막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네가 빠질래 아니면 나를 더 신뢰할래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요셉을 몰아갑니다. 요셉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의 율법학자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부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잘난 사람이야. 생긴 것은 별건데 엄청난 자랑거리 학자고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에 언변은 없지만 글의 솜씨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언어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쟁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폐악한 길을 걸었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실존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가르침과 그리고 은혜가 뭔가를 가르친 자를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에서 변절했죠. 배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무슨 길을 가냐면 예수를 전하는 길로 갑니다. 예수를 알리는 길로 갑니다. 천국을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가 밖에서 살 때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죽이려는 사람의 예수를 내가 그 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전한 자라 됐으니까 실전에 살아계신 분이 나를 바뀌신 분이 있으니까 나와 가끔 보이니까 함께 하니까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게 협력해 주길 바라고 신묘막측한 일들을 행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내 유업을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지사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예수가 침묵한 줄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들이 또 원망 안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는 무슨 일을 택했냐면 원망과 자제를 않고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마치 핸드폰 돌렸으니까 한번 보고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1장에 보면 1장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주님이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자기도 신연사도 많잖아요. 능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안면 삭가하십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 내가 좌절과 절망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통과 응답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마는 중도의 힘, 저력을 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부러집니까? 얼른 옥문이 열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옥문 열렸을 때도요. 사도바울은 도망 안 갔어요. 나 안 도망갔다. 간수정에 자결하지 말아라 그래요. 죽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계획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철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자 안 했어요. 간수장에게 네 몸에 해를 끼치지 말라. 네 집과 너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옥문이 열렸을 뿐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의 여유로움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런 경험을 했던 그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안면을 깠어요. 예민했어요.
어째 그때 당시 열렸던 건 왜 없습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인도하심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자가 있고 우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동서가 있고 북이 있고 남이 있는데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멘탈로 그를 만들어가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모두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단초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먹동 다윗이 어찌어찌 하다가 전쟁 때 형들 안부 물어 가다가 자기보다 큰 골리앗 머리를 짓이기는 그 엄청난 물맷돌의 실력으로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엄청난 출세를 급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미움도 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밀고 내가 나를 이끄신 나를 미워하는 사울왕을 내 군왕 내 장인을 저주한다 이러지 않아요. 시편 27편 14절에 그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나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이니까 뭐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넓을 때 내가 성공할 때 자만하지 않냐고 고통받고 미움을 탈 때 쫓길 때 내가 슬퍼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멘탈을 가지니까 다윗이 어쩝니까?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미웠던 사울의 손지입니다.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 아이를 자기 식탁에서 같이 떡을 떼게 하고 집안을 회복시키잖아요. 원수에 네 할아버지부터 내가 힘들었다. 내 칼 받아라 이게 안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성수가 지도자의 상이고 성도의 상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많아요. 토사구팽 시킨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고 붙여주지 말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럴 수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내가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것이 있고 의심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걸 채우게 하시려고 저런 아픔을 주고 저런 배신을 주고 저렇게 나를 토사구팽 시키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요. 그 고통의 인고의 시간에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숙으로 성화로 흔들리면 중도의 중용호의 마음으로 자랑으로 치우지 않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래서 주어지는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가르던과 같이 보여주는 사람으로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됨의 길을 걷는 의식 있는 할머니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연을 통해서 참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다 그러한 것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더 고통스럽게 속전속결로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매막측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살다 보면은 배은망덕한 사람 많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검은머리 짐승 키우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람을 편협하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서 모두에게 이 지면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원함을 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순수히 행할 수 있는 복된 할머니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